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더운 날씨를 주셨으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형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 더위를 이기고 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형제들과 교제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는 중고등부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광주교회당에서 전남 초등학교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새로운 영혼을 전도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이르지 않고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계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8월 1일부터 있는 제2차 하계 수양회, 우리 전주교회에서도 123명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각 차수에 동참해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 축복해서 전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4차 하계 수양회 8월 12일부터 15일에 있는 그 수양회 44개의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중심교회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 수양회를 치르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마음 모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합력해서 수양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좋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전 접수가 오늘 12시까지 마감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사전 접수로 1차 사전 접수로 마감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장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 2차 사전 접수까지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분발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더 힘을 내서 이번 하계 수양회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각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서 26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새신자까지 합쳐서 203명이 지금 동참하고 교사가 46명, 이렇게 해서 249명의 교사와 학생이 학예수양에 참석을 갔습니다. 청년에서 또 보조학에서 10여 명이 또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250여 명이 지금 공주 수양관에 가고 보니까 앞자리가 조금 한가하게 말씀 들으시기 좋죠? 예, 한가하게 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 이번 그 수양에 약 새로운 학생들 한 20명 정도 인도에서 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20명이면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그 수양회가 마쳐지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우리 그 학생들, 그리고 우리 전주교에서 인도한 20여 명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틀림없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서 중고등부 수양회가 끝날 때까지 더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은 시작했다면 믿음이란 단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나와서 믿음장이다 그럽니다. 근데 마침 여기 읽은 말씀도 23절, 24절 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자,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네이지파 사람들입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 요게벳,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모세를 낳아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내 아이를 낳으면 하숫가에 나일강에다 버려라, 이런 법이 있을 때 사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준수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도저히 못 버리겠다 해서 왕의 명령을 무엇으로 이겼냐? 믿음으로 어기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왕의 명을 어긴다면 자기의 어떤 가정의 멸문지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양육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또 나중에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자, 공주 아들이 된 상태에서 모세가 나이가 40살 때까지 궁중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형제의 어떤 돌아볼 생각을 해서,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해가지고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가 한 형제가 당하고 있는 모습에 살인사건이 나면서 나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십보라로 만나서 게르솜이나 엘리앗을 낳고 나서 한 40년 목동 생활을 하는 그런 중에 그걸 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일에 열심히 동참하면 나중에 큰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실히 있었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활한다. 오직 말씀을 믿고 그것을 100%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돌보심, 상주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고통이 따른다. 그냥 믿음 생활하니까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그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건 보통 성경에서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도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 출산에 비유해서, 그렇죠, 여자가 임신해서 출산날이 가까우면 걱정이잖아요. 어떤 그 진통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걱정이지만은 아이를 낳고 보면 아이 낳는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조금 더 한번 보충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 기자는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18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18절을 그렇게 써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조금 이집트 그걸 좀 알아보고 이 바로의 딸이 누군가도 조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7조 왕조, 우리나라에는 뭐 대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몇 대 몇 대 왕 이렇게 해서 쭉 자기가 해주는데
애굽에는 종족이 바꿔지면 조가 바꿔져요. 그래서 17조 왕조에는 셈 계통의 힉소스 민족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요셉이 총리로 들어갔습니다. 셈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요셉이 총리를 하고 싶을 때 야곱의 가족이 약 70여 명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힉소스 왕조가 쫓겨나고 18대 이제 종족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보면은 아하모스 그 초대 18대 초대 왕 이름이 아하모스입니다. 그리고 2대 왕의 이름이 아멘호텝. 그런데 이 아멘호텝의 딸과 결혼했던 투티모스 1세 그가 3대 왕이에요. 근데 이 투티모스 1세 여기 그 공주와 결혼해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사이가. 근데 거기에서 딸이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하셉수트라고, 이 하셉수트라고 방금 말하는 그 바로의 딸 하셉수트라는 사람이 지금 이 바로의 딸이야. 투티모스 1세의 딸. 근데 투티모스 1세는 무남 동녀, 이 무남 동녀 하셉수트 이 여자 공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왕위를 자기가 받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투티모스 2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투티모스 1세의 딸 하셉수트가 하숫가에 목욕으로 갔는데 그 목욕할 때 시녀들이 이 갈상자를 바랬잖아요. 모세 어머니가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치려서 하숫가에다가 띄우고 미리암 누나, 그러니까 누나 보고 망보라겠다가 나중에 이 하셉수트 이 공주가 그걸 건져서 보니까 분명히 하숫가에 띄워서 죽인다는 것은 이건 히브리인다는 걸 알잖아요. 생김새나 이렇게 사내 아이를 죽이는 것은 히브리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하셉수트 이 공주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려서 죽어버리고 아들도 없고, 그리고 또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었는데 투트모스 2세가 궁녀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이제 투트모스 3세가 되니까 이 하셉수트 이 공주는 그 뒤에 약 한 20년간 자기가 섭정을 하죠. 자기가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거기서 열심히 했더라면 애굽의 왕까지도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왕을 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하셉수트 공주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하숫가에서 그 히브리 아이를 갖다 데려다가 양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애굽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나이 40이 되니까 북도성 비동과 라암세스 쌀 때 그 현장을 돌아보다가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고 민족의가 발동해서 쳐서 죽여서 살인 사건이 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나중에 왕에게 들어가니까 아마 투트모스 2세 귀에 들어가니까 이거 아무리 저 양자로 데려와서 키우고 있지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다 하니까 모세가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얼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드로 딸 그 십보라는 그 딸과 결혼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약 40년을 살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의 그 40년 동안 학문 배웠던 것, 여기에 22절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벌써 이렇게
애굽 학술을 배우기 위해서 나중에 광야로 이제 내려멉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이 형성되고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때가 됐다 해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일,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어떤 그런 성장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많다 하고 성경 어디든지 써졌습니다. 아마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면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달라서 많은 문제를 또 안고 살아가신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다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을 형성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거기에는 또 고난도 같이 있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로마서 8장 16절부터서 성령이 칭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신다, 그 내용인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려니까 내가 여지껏 알고 배우고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법과는 달라서 거기에 좀 어떤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면서 1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무엇으로 이겨나가냐? 믿음밖에 없거든요. 믿음으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이나 다 눈에 안 보이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실상이나 사실이나 뭐 증거 확실한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예, 참 이렇게 상의를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기도 덥죠? 저도 덥네요. 동의하시면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하셔서 벗습니다.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믿음, 그 실상이다, 증거다, 바라는 것들 소망이잖아요. 내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까 이건 같은 내용으로서 그 말을 예수님이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부활하실 때 그 장소에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 참 만나뵀다니까, 아이고, 나는 못 믿어. 그, 확실히 그냥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다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다 넣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안 믿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평강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도마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죄예요. 죄. 네. 왜 죄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어떤 고난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축복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고칠 때도 가서 막 안수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수만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성으로 또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이루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또는 여러분 상식으로 그 들어봤을 때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는 그냥 지천입니다. 그냥 지천. 예.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얼른 말해서 이적이고 기적. 그래서 성경은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서 53절 말씀까지 보면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이 가나잖아요. 가나. 그 가나 혼인잔치. 그 술이 떨어졌을 때 그 독에다가 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연회장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술을 다 내고 나중에 술 취하면 아무거나 내는데 야 여기는 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구나. 그런 그 가나 혼인잔치 그 첫 번째 이적을 했던 곳에 다시 그 가나 땅에 갔을 때 왕의 신하가, 그런 이름은 안 나왔잖아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 가서 내 가버나움까지 가서 이 가나에 계신데 가버나움에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은 안수하고 또 어떤 행위로 병 고치는 것을 생각하고 같이 가자, 내려가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자, 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이제 다 나았다, 살았다. 그냥 가라 그러군요. 아들이 살았다. 살았다. 그 말은 네 병 다 떨어졌다, 나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여기에서 저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는구나. 그렇지.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말씀으로 틀림없이 고쳐진다는 것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100%.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니 주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셔서 안수기도 하고 해서 치료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또 사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99% 믿으면 안 되잖아요. 100%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은 능치 못하셨으니까 저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살아났다 확실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니 올라오다가 아이고 이제 열기가 떨어지고 이제 다 살아났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말을 해준 것이 어제 출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다고 한 그 시점이구나. 그러니 이제 믿고 내려가다가 그런 진짜 통보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두 치료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 4장 17절 말씀에 이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이 죄니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죄다. 내가 의심하는 것이 죄다. 그런 뜻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 14장 23절 하반절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100% 그 하나님 말씀을 100%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럽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건 그렇고 나는 내 형편이 어려워. 그러니까 뭣도 못 얻고 또 이런 상황이니까 저것도 못 오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할 거야. 하셔요. 누가 못 오게 안 해. 그리고 망하셔요. 그러면 되지 뭐. 실패하면 되는 거지 뭐.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이 왕의 신하같이 예수님 말씀을 100%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하는 소리 10% 주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1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100% 믿게 한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요, 믿는다 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100% 믿더라도 나중에 죄를 지으면 징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징계가 따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게으름 때문에 그 나태함 때문에 그리고 잠깐 음욕 때문에 큰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게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뜻을 다 이루려고 했지만 징계는 필수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합하고 하나님 열심히 산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징계는 필수예요. 모세를 들어서 썼습니다. 아까 바로의 공주 그 공주가 모세를 양육해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의 죄와 쾌락 모든 걸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세만큼 가진 거 있습니까? 버릴 것 많아요. 모세같이. 그래도 모세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나중에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한 번 하나님께 실수하니까 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너는 총애를 입고 들어가지 못한다. 아론하고 모세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가만히 안 있어. 그대로 갚아주시오. 보응이 있다고 말이에요. 징계가 따른다고 말입니다. 선진들 누구에게나 다 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하나님의 법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진들이 잘못해서 받았던 징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징계가 따른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 적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이 징계예요. 벌써 항상 기뻐하라. 분명히 기뻐하라 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지금 암송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기뻐할 내가 마음이 괴롭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징계다. 그게 뭐 징계인지도 몰라 그래도. 근데요, 내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문제가 있고 있다는 것은 그건 경미한 징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지으면 큰 죄의 대가로 징계도 더 무겁죠. 예. 다윗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하 11장 암몬 자손하고 전쟁이 있은 후에 1차 전쟁을 치르고 나와서 있다가 다시 해가 되니까 제2차 전쟁을 치르는 과정인데 11장 1절부터서 5절 말씀. 해가 돌아와서 한 해가 지나가고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보면 신복들만 보내고 요압 장군과 그 장수들 군인들 이런들만 보내고 자기는 출전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암몬 자손이 거하는 왕성 그 랍바 수도 랍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이 옛날에 그 랍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요르단 수도 암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암만이 지금 랍바 성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가 수도로 있는데 요르단 수도 암만이 랍바였는데 랍바를 에워싸고 있었을 때 다윗은 출전하지를 안 하고 왕궁에 있으면서 쉬고 있으면서 낮잠을 잤다. 아마 터키나 이집트나 이렇게 여행을 하신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낮에 근무를 안 해요. 더웠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일하고 점심 때는 집에 가서 쉬라고 나중에 저녁 때 와서 일 보고 오후에 일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생활 습관이 아마 그 더위기 때문에 그런 가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다윗도 낮에 한숨을 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서늘해서 이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다 보니까 다윗 성은 위에가 있고 마을들은 아래가 있으니까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보는 것이야 누가 뭐 나쁘다 하겠습니까? 보이니까. 그런데 이때부터서 보고 느낌이 오니까 이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라. 첫 번째는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본 것이야 뭐 큰 범죄 대상은 아니잖아요. 알아봐라까지는 했습니다. 알아보고 나니까 죄는 점진적으로 지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 그럼 한번 데려와봐라. 아이, 자기 부하의 아내라고 하니까, 이로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내가 만약에 왕이다 그러면, 이로도 해주고, 참, 그럴 텐데. 거기까지 두 번째까지 좋았잖아요. 오라겠으니까. 왔어.
모든 것이 부정함으로 딱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쩌다고요? 세 번째 뭐 돼요? 동침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점진적으로 지어진다. 보고 알아보고 오락해서 동침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잉태를 해버린 거예요. 잉태. 그냥 배 지나간 자리 같이 그냥 태가 안 날 텐데, 잉태해버리니 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은폐는 해야겠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휴가를 주어서 보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너 고생했다. 이제 그 전투 상황을 잘 듣고 고생했다. 그래서 내려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서 음식까지 딱 딸려서 보냈더니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동료들하고 막사에 가서 잠을 자고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또 보고 올라오니까 또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집에까지 왔는데 왜 집에 가서 발을 씻어야지, 발 씻고 해야지 왜 여기서 잤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셔요. 내 상관인 요압 장군과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이 그 들판에서 진을 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나는 집에 와서 동침이나 하고 안에 품고 잠자면 되겠습니까? 나는 결코 못 옵니다. 너무 그냥 그렇게 의롭게 간 것도 그런가 봐요. 결코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또 술을 많이 먹였더니 또 가서 동료들하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갖다 전달해라. 그러고 이제 우리아는 그 편지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말하기를 우리아는 아주 위험한 전투의 그 장소에다가 우리아를 출전시켜라. 그 말은 암몬 자손들의 손에 맞아 죽게 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보니까 이쪽이 아주 최고 전투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아를 선봉으로 보냈으니까 죽을 수밖에. 자,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분명히 다윗은 음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합당치 못해요?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런 음행이나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겼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않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따른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도 보통 징계가 아니에요. 중징계가 내려져요.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징계가 내린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첫 번째 징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두 번째 징계입니다. 이건 예,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네 처들을 그냥 백주에 사람 앞에서 그냥 동침하게 만들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연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어쩌리라 죽으리라 하고, 세 번째는 그 아이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징계가 자식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나를 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내 자녀에게까지 3대 4대까지 미친다 하는 그 말씀대로 자녀에게 징계가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3장에 읽어보면 거기에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아주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베달은 큰오빠 암논이 연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강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암논이 그렇게 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요. 부인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복이거든. 이복 형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양털 깎는 날 초청했을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칼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 자기 아버지의 그 권자를 찬탈하려고 군대를 모집해서 공격을 오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15장에 보면 10명의 후궁을 남겨두면서 지켜라 그러면서 자기 모든 권석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와서 접수를 해가지고 궁을 접수해가지고 두 번째 말씀대로 백주에 그 후궁과 동침한다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16장 22절 말씀,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엄청난 징계가 있다. 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은 그렇게 말한 지 일주일 만에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징계를 다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압살롬이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도 되겠죠. 후궁이니까.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 것을 그렇게 했으니 합당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압살롬을 죽여버렸는데, 압살롬은 머리털이 그냥 다 길어서 발끝까지 단다겠습니다. 그 머리털 때문에, 자라가는 머리 때문에 죽게 되더라고요. 18장 9절 말씀, 18장 9절 말씀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이제 싸움으로 나가서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가치겠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예, 하나님은 여하튼 징계하는 것이 공교하시더라고. 이렇게 그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노새는 가버려 대롱대롱 달렸으니까 이제 요압 그 부하가 보더니 막 달려가서 요압 장군한테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임마 그럼 죽여야지. 내가 압살롬 죽였다가 다윗한테 무슨 꼴 당하게. 나는 절대 못 어요. 그랬어요. 야야 잭신하라. 어디가 나오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예.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말 이렇게 다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필 규정이다. 우리가 보통 그러듯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합당치 못하게 하면 틀림없이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 징계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라 하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징계가 따라서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악을 멀리하라. 시편 90편을 찾겠습니다. 97편. 시편 97편이요. 시편 97편 10절 말씀. 시편 97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다 하면 악을 미워하라 그렇습니다. 그 악을 즐기지 말아라. 죄를 즐기지 말아라.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즐기기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설검설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저가 하나님이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내가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나왔어요. 잠언 24장 12절 중반절에도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냐. 거기서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우리 영혼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그랬습니다.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되리라고 확실히 믿고 하면은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그래서 마가도 말하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대로 한다는데, 다니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해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쓰셔서 선지자 중에서 다니엘 같이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없어요. 제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쓰셨어. 또 그만큼. 다니엘서 6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시민으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느니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다니엘은 BC 60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대인 중에서 똑똑한 왕족들 중에서 좀 이제 교육을 시켜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다리오 왕 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일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많은 기간 동안 활동했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래 다리오 왕 때까지 넘어와서도 총리로, 그리고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을 믿고 그 총리 셋을 세웠지만 수석 총리로,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나오니까 그 포로가 와서 자기들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모습을 못 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제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총리 둘하고 방백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저거 포로 아니냐, 포로, 유대인 히브리인 아니냐,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모사를 해서 어떻게 했냐, 왕에게 찾아가서 한 꾀를 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한 율법을 정했는데, 어떻게 했냐, 법을 정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신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묻는다지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보냅니다. 왕이, 당신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보다 더 능가하는 인물 아니냐고 치켜 세우니까 다리오 왕이 좋지! 그렇게 그냥 인을 박았어요, 이제. 자, 그것은 이제 다리오 왕은 모르죠. 이 방백들, 총리와 방백들, 다니엘을 제거하는 작전인지를. 그런데 나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 그걸 눈치 못 채겠어요. 얘네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또 술수를 쓰고 있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어떤 방책을 취해서, 아이고, 내가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야지. 이렇게 또 아마 생각하려고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4절 말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이 국사로는 나라 일을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틈이 없다. 그러니까 못 오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기에서 우리가 틈을 얻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알았어. 그러지만 자기 어떤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나 자기 어떤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방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할 수 있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니네들이 아무리 방법을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해 줄 것이다. 확신이 있으니까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문 닫은 거 아니에요. 못 보게. 열린 창에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을 다 감시하던 총리, 방백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보고가 들어가죠. 바울람 봐라. 나는 그거 관여치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의뢰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 기쁘게 해야? 그래. 나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방금 읽었던 말씀 다니엘이 이 저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문 다 열렸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 사자굴에 넣으려면 넣어라 너네들. 그랬더니 때는 이때다 하고 총리와 방백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가 30일 동안 당신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다니엘이 지금 당신과 우리 신을 모욕하고 그 법령을 율법을 무시하고 그대로 옛날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막 걱정인 거예요. 걱정. 왜? 다니엘을 사랑하였으니까. 인정하니까. 16절부터서 18절 말씀.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울 아구를 막음에 왕이 외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왕은 할 수 없이 자기가 한번 그렇게 명을 내렸기 때문에 전부 이제 방백들에게보다 공문도 다 돌리고 여러 지방을 돌렸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다니엘을 그래 사자굴에 던져라 했지만은 말하기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왕도 이제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왕은 이제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예. 그런데 가서는 어쩌냐. 18절 가지고 읽었던 말씀으로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뺐다. 싹 물리치고 잠도 안 자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다니엘이 충성스러웠고 열심히 했으면 국사로는 흠이 없다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그렇게 믿겼어요. 이렇게 포로인데 포로 유대인이고.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가서 이제 집어넣어놓고 갔습니다. 다니엘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어쩌 구하기에 능했냐? 예,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절대 나를 해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왕께 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서 끌어올려라. 어서 끌어올려. 끌어올려 보니까 진짜 하나 해입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니 하나님 나에게 참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사자굴에 너도 아무 소리 않고 들어갔잖아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24절에서 27절 말씀,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보세요. 다니엘은 털끝 하나 못된 사자냐, 건들지 못했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그냥 다니엘을 그 참수했던 가족들을 갖다 내려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찢어버렸어. 그냥 막 뼈까지 어서들어 버리고 그냥 사자들이 그냥 서로 튀어 오르면서. 이런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떤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이적과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25절부터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다 섬겨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섬기라겠습니까? 왜? 그 능력을 보고 다리오 왕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것인지, 이 구원이 이 큰 구원을 등한이면 어찌 피하리 하듯이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을 보여줄 때 해서 믿음을 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 내 행위로 바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암송도 했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비방한 자들로 그 비방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큰 축복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없어요. 상급이 별로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전부 포기하고 자기 동족과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능력을 받는 것을 큰 상으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것이 언젠가 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계십니다. 예. 자,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D.L. 무디, 참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다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시카고에서 D.L. 무디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시카고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시인의 중심에 있던 D.L. 무디의 교회당이 완전히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취재하러 왔는데 마침 기자들이 또 그 교회당까지 와서 유명하니까 복음 전도자니까. 그런데 D.L. 무디가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봐서 교회당은 다 새까맣게 타져버리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아마 비아냥거리냐고 물어봤겠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교회당을 태웠을까요?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소리가, 나는 전부터서 하나님 우리 교회당이 좁으니까 더 큰 교회당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거도 무슨 뜻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셔요. 큰 교회당을 지으려면 이걸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아끼시기 위해서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러면 무디 쌤은 거기서 그러면 이 교회당을 지을 뭐 자본 있습니까? 아, 그거요. 나는 수표나 현금 돈은 한 푼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낡은 성경책을 하나 딱 보이면서 평생 써도 안 없어질 이 근고인 성경책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자리에 큰 교회당에 세울 테니까 두고 보셔요.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큰 교회당을 주시겠다 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서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도들이 모아서 헌금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큰 교회당이 그 자리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무디는 그렇게 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D.L. 무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목사란 칭호를 여태까지 못 받았답니다. 무디는. 무디 선생이라고 이제. 신학도 안 나왔고 그러지만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그래서 시카고의 그 불탔던 교회당 자리에 더 큰 교회당을 믿음으로 세웠다 그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D.L. 무디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른 봐서 우리는 뭐 큰 교회당 이거 나 철거 비용 없습니다. 나 그런 소리 안 할래요. 불타보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 그래요. 작은 것부터. 뭐냐? 하계 수양회. 우리 전주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마음을 모아서 어떤 사정이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서 극복하고 참여를 하자고 말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시초, 표현은 방법이라고 생각해보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전주교회당이 8월 12일부터서 15일까지 교회당은 여기 있지만 교회는 공주 수양관으로 옮기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 들은 이야기입니다. 1406명이 사전 접수를 했다. 이제 사전 접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12시까지만 사전 접수가 딱 전산 처리가 되고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전 접수, 1차 사전 접수는 전부 자기들이 명찰을 받고 어디 수소 다 알 수 있는 것이 1차 사전 접수고, 또 앞으로 열흘 동안 2차 사전 접수는 명찰은 다 만들었는데 그때 가서 자기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접수는 더운데, 덥죠 요즘에? 줄 서가지고 그 접수를 해야 해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고통을 덜 느끼려면 1차 접수 못했으면, 오늘 그래서 하여튼 12시까지 1차 접수 끝내세요 하고 아마 구역장이나 교구장에 문자 갔을 거예요. 2차 접수까지 끝내셔요. 그 더운 데서 줄 서서 등록하기 싫으면. 이 적은 것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자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왜 나는 안 가? 왜? 못 갈 형편이 뭐 있어? 어느 직장이든지 다 휴가가 여름 되면 줍니다. 자기 그 어떤 가족과 들로, 산으로, 물가로,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전체가 내가 주인의식, 이제는 내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에베소 2장 19절 말씀들. 내가 주인이다. 그럼 주인이 잔치 벌여놓고 44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빼면 43개의 교회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해서 주인 노릇해야 할 중심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역 모임 가서도, 또는 어디서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등록하면 4번, 5번 간다 해도 돈 안 받아. 밥값 안 받아 다. 그럼 어찌하냐? 다른 차수에 가서 말씀을 잘 듣고 시원하니 잘 전도도 하고
우리 차수에는 다시 한번 가서 말씀 이제 봉사도 하고 말씀 또 듣잖아요. 그런데 주로 봉사도 하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화개수양회가 치를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조건이 있고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례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1806명을 임원 수련회 때, 교구장 교구 수련회 때 다 작정해갖고 보고한 것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1806명을 우리가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새로운 식구들을 모셔서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1406명이니까 앞으로 400명 남았네요. 우리가 목표를 한 대로 400명.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주간 남았습니다. 틀림없이 400년 여러분들이 채우리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채우겠죠? 소리가 안 나네, 조금 보니. 채우겠죠?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채우겠죠? 오늘 하루 종일 여러 말만 하고 있을까? 예. 대답 크게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채우리라고 믿습니다.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부터. 예. 자. 그리고요, 소극적인 신앙생활과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별로 자기에게 영광이 별로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런 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주님 오신 목적은 내가 전도하려니 다른 마을로도 가자.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주님 오신 목적이 전도예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임하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대로 전부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니라. 예.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전주교회도 그 전도의 뜨거운 열정,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수양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열정을 좀 품고 좀 박력을 가해서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 뜻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좀 고난이 있다, 참석하려는데 막 가족이나 또는 옆에 누구 핍박이 있고 한다, 그 고난이 있다, 그걸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다 얘기해야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아까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아까 15절 16절 암송했죠.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분명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참 근무하는 조건 또는 가족 상황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는 이번 하계수양회가 좀 어려운데, 그런 사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느 구역에서는 재적 대비 131%를 등록했다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17명 새신자를 그 구역 한 구에서 모시고 가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먼저 17명부터 등록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식구 17명분을 다 등록했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전수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만 난 전도사님들 믿기 때문에 전도사님 말은 100% 믿어. 그러니까 그 17명이 다 등록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재적 대비, 재적이 59명이라면 59명 다 참석하고 17명을 더 데리고 가려한다 그 말이요. 성도 주석에 나와 있는 전 식구들, 애들이나 뭐이나, 그래서 그 한 구역이 만약에 59명이다. 그러면 59명이 다 가고 또 17명을 포함해서 갈란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31%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통계상이. 여하튼 그런 구역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구역은 기도명단 모시고 한다고 접수가 아니라 이렇게 가야겠다고 기도명단에 딱 한 사람 올린 분도 있어요. 한 사람만. 너무 편차가 많네. 좀 열정을 가져보셔요. 열정을. 어느 구역에서는 그렇게 17명 새로 모시고 가려 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여기는 그냥 한 사람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모시고 가려한다고. 그 편차가 너무 심해. 그래서요, 좀 평균케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지금까지 그 기도명단에 안 올렸더라도 마음에 있는 사람들 더 등록해서 모시고 갑시다.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타내는 길이,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합당한 믿음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더 열심히 사는 것을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 마음을.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 우리 행위를 보고 판다는 것이지. 그래서 방금 여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도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된다. 악을 행하고 매맞고 징계당하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하계 수양에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을 이기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딱 해보자, 그 뜻이죠. 예. 그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 동역자가 필요해. 나 혼자 못 얻었으면 옆에 사람에게 동원해서 좀 부탁도 하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바울사도는 참 그 동역자들이 많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16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를 먼저 자매를 형제보다 먼저 앞세운 것은 바울 사도가 보기에 믿음이 브리스가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굴라는 남편인데 아내를 먼저 한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에는 여자 남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올 정도로 신앙 안에서 합력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은 틀림없이 다 알잖아요. 전국 성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신 분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동역하면서 합력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동역자가 많으면 더 힘이 있잖아요. 구역에서도, 구역만 아니면 교구 단위로, 응? 교구에서도 안 되면 또 전도인들을 또 모셔다가, 그렇게 어떻게든지 참 더 교제도 하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구역 임원들과 우리 전도인들이 가서 신방도 하고, 좀 어렵게 어떤 상황이 있으면 목갈 형편에서 가서 좀 교제해서 어떻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까지 1406명, 앞으로 400명만 더 하면 목표 1806명, 틀림없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대갚아 주신다 그 뜻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니까 외모로 사람이 와서 교회 가서 많이 행동한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거 없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니까 다 아신다 했잖아요. 알지 못하시랴. 예. 그렇다면 정말 내 진심에서 우러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열심을 품고 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더니 행치 않은 것은 갚아주신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자, 시편 기자 그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주 수양관에서 하계 수양회 때 가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거예요.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진짜로. 왜? 많은 교회가 우리 4차 때도 44개의 교회 성도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말씀이 전파되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때는 동거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도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름답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여하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지. 진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곁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에도 방금 여기 있던 말씀에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내가 여기서 조금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움을 이기고 참 어떤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면 그걸 이겨나가잖아요. 어떤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제님도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어떻게 생활하셔요? 어떻게 나 지금 휴가여서 3일까지 2차 갔다 오면 휴가 다 끝나봅니다. 그러면서 그러셔요. 그렇게 인사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그거 가서 말씀 듣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거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2차에 가신 분들은 가서 봉사도 없어. 가서 말씀 듣고 전도만 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123명이 간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3차에도 가시고 또 안 맞으면 다른 차수도 가시고 그러나 전체가 나중에 한 번 더 가더라도 4차에 누가 말 안 하니까 3번, 4번 가도
가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그 학생에는 어느 정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많이 버린 것 같은데 지금 사전 접수를 보면 초등부가 참 적어. 부모님들이 이건 초등부는요 부모님들이 직접 이렇게 접수하는 것인데 그 기록에 보면 참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식 이번에는 뭐 딴 데로 안 보내잖아요. 똑같이 공주로 갑니다. 얘들이 전부 공주로 가서 비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등부 학생들도 접수를 많이 해서 참 초등부 때 어려서 구원받아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평생입니다. 평생. 그래서 이 어린이들 학예 수양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좀 배려해 주시고 또 이웃 친척들 기회가 좋잖아요. 뭐 교회에서 회비도 대준다고 하지 뭐 부담감 없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전도답게 해보자 그 마음 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 친척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모든 자기가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그분도 같이 꼭 천국에 할 분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 기회가 이번으로 끝날지 어쩔지 난 잘 모른다니까요. 끝날지 모르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잖아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죠? 혼자 열나네. 하나님도 열나요 지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하시며 가벼운 징계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댈 수 있도록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 주장하시고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학예수양에는 은빛장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참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학예수양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더우니까 짧은 걸로 선곡을 했습니다. 372장. 주의 뜻을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가 광주교회를 주관교회로 해서 6,800여 명이 잘 마무리가 됐고 전주에서는 15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부터 화요일까지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가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날 250여 명 중에서 새로 전도 대상이 20여 명이 함께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고등부가 함께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주관하는 2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서 123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번 수요일날요. 수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당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버스가 대절이 되기 때문에 오셔서 미리 그 버스표를 가급적이면은 사무실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왕복 10,000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약간의 교회 지원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이고 편도로 사실 경우에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왕복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4차 학예 수양회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인데 8월 12일이 주일이고 8월 15일이 국경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장 많은 인원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06명 중에서 현재 전도 대상이 110명인데 110명이면은 저희 그 38개 구역으로 봐서는 한 구역당 3사람 정도입니다. 만약에 10사람 정도를 한다고 하면 380명이 될 것이고 20명씩 전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760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개 교회가 이번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전주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전원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특별히 청년 비전센터에서 초등부가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그 봉사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심에 빠지지 말고 참여를 하셔서 전원이 참여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8월 12일 날 미리 말씀드리면 44개 교회가 5시 반까지 버스가 들어가고 승용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주교회는 1시 안에 주관교회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1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8월 12일 날 당일은 9시 반에 오전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8월 12일 날은 오전에 9시 반에 오셔서 저희 그 집회 말씀이 시작이 되고 11시에 마치게 됩니다. 11시 반에 출발하실 때는 저희가 빵과 우유, 간편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전주교회 버스와 승용차는 1시까지 수양관에 도착하시지 않으면 그날 저녁까지 들어가시지 못합니다. 밖에서 더우신데 기다리시게 되니까 빠짐없이 시간을 어기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 농아 선교부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참 어려운 여건하에 계신 분들 또 이번에 비록 몸은 불편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어머니의 학예 수양의 준비 봉사가 내일 모레 7월 31일 9시 반부터 교구별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구 형제 모임 다음 주에 8월 5일 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5교구 전체 임원 모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초등부에서 학예 수양의 준비 그 리허설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오후 2시 반에는 봉사 책임자 모임이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봉사 책임자 형제 자매님들과 교구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찬양대도 연합 찬양 리허설을 위해서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포교에서 올라오실 예정이십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영혼 3분이 구원 받으시고 새 성도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사 소식입니다. 34구역 어머니의 김은지 자매님, 이번 소식 46구역 봉사의 김우진 형제님
그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